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봄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은데 특별히 농사짓는 분들을 위해서 봄가뭄에 시달리지 않도록 풍성한 비를 내리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메마른 심령과 영혼 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단비가 언제나 풍성히 내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힘든 세상,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메마르기 쉽습니다. 언제나 주님 내리시는 그 은총과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늘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진실함과 그 귀한 구원의 생명력을 온전히 지니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께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93장. 93장 함께 찬송하시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민수기 18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225면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터는 잠시 껐다가 기도회 끝나면 다시 트시죠.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속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네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아멘. 제사장들은 제사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른 지파에게는 삶의 터전인 땅이 분배가 되어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갔지만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생계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과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가져온 헌물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사장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정해 주신 것으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더 유리하고 누가 더 이득일까요? 농사짓고 목축하며 사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런 일은 안 하고 성막에서만 일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과 헌물로 먹고 사는 제사장들이 더 유리할까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옛말처럼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사장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었겠죠. 자신들은 들판에서 떼학볕에 고생해 가면서 농사짓고 목축하며 힘든 노동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제사나 드리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들이
그들이 볼 때는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 제사장의 소유로 주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제사장들은 일도 별로 하지 않으면서도 제일 좋은 것만을 먹고 사는 것을 볼 때에 제사장들이 부러웠을 수도 있었겠고, 이건 불공평하다고 불만스러웠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난 16장부터 읽어왔던 고라의 무리들과 또 이 반역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아론만이, 그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반기를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꾸어서 제사장들의 입장은 또 어떠했을까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재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땅입니다. 오늘날 말로 부동산입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이 안정될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화폐가 있고 은행이 있다면 통장이라도 물려줄 텐데, 제사장들의 재산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물에게서 할당받은 고기와 헌물로 바쳐진 포도주나 기름 같은 것들일 뿐인데, 이게 아무리 많다고 한들 무슨 든든한 재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세상이 어려워지고 백성들이 믿음에서 벗어나 타락의 길을 갈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제사나 헌물은 소홀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땅에 없는 제사장들의 생계는 어려워질 때가 여러 차례 있었지요. 대표적으로 사사기라는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생계가 어려워져서 결국 성막을 떠나서 어떤 한 개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려주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일이 과연 농사나 목축보다 훨씬 편하겠습니까? 제사장은 어찌 보면 제2의 백정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죠. 제사 드리기 위해 양이나 염소나 소 같은 짐승들을 도살해야 하고 피를 빼내야 되고 또 가죽을 벗겨야 되고 내장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날마다 해야 하는 일이라면 과연 쉬울까요? 게다가 제단 위에 그 고기를 태워야 하는데, 고기를 굽는 수준까지는 맛있는 냄새가 날지는 몰라도 태워야 할 때 그 타는 냄새는 견디기가 쉽지 않은 냄새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일반 백성들의 삶과 비교할 때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도 무엇보다 땅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본문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 제사장들도 세상 그 어떤 재산보다도 나 하나님이 최고의 재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세상 속의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고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남보다 좋은 조건에 살든지 불리하고 힘든 조건에 살든지 거기에 너무 크게 집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일반 사람들과 비교할 때 당연히 유리한 면도 있고 또 불리한 면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리함들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이 되시고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인생의 전부였었지요.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 죽어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런 중심으로 예수님은 평생을 사셨지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까지도 겪으신 최악의 불리함을 안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결국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서 많은 부분 자기 재산과 자기 분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리하고 불안할 때가 많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과적으로 하늘의 참된 영광과 생명의 자리에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기쁨이시며 나의 소망이십니다. 언제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제사장들은 다른 백성들처럼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오직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물과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는 그 헌물의 일부를 그들의 생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일반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과 비교해서 유리한 것이 있고 불리한 것이 있는 것처럼, 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 비해 유리한 것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근본적으로 불리한 것도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안전하겠습니까? 재벌 그룹의 사람들은 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유리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겪지 않는 그들만의 또 불리함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남들과 비교해 보면 내가 많은 것들이 불리하고 그래서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그러한 불리함과 또 그러한 억울함과 그러한 답답함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남과의 비교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솟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 지금도 우리를 품어가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가 먼저 앞서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날마다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우리의 이 생명 자체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터인데, 그러기에 우리가 집착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것이 우리가 매달리고 붙들어야 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추구해야 할 삶임을 늘 잊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과 사랑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는 곳 주께서 일일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